감사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댄 한 해라고 찬양하셨는데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언약궤를 맨 전나는 두 암소의 구속사적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9권의 제목은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곧 영광입니다. 히브리어로 또한 카보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영광의 상징이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구속사적 의미를 깨달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언약궤가 빼앗기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암에게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0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1102년에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불의를 범하고 맙니다. 이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군사가 4,000가량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임의로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에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느냐라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궤를 부적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원수들의 손에 구원하게 하자고 한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차 전투에 또한 나가게 되죠.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천을 넘어 3만을 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앞에 3만 명이 순식간에 엎드려지고 있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아닌데 그 큰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많은 군사들이 죽었기 때문인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언약궤를 지켰던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으며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자빠져서 그만 목이 부러지면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며느리자 비나스의 아내 에르는 궤를 빼앗긴 곳과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하고 아이 이름을 이카보드 영광이 떠났다라고 부르면서 바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가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 또 짜증나고 화나고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후 에스겔 43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실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 언약궤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귀환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빼앗긴 언약궤가 이방 블레셋에 7개월 머물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베스메스로 기랏 여아림과 오베데돔의 집을 거쳐 최종적으로 다윗성으로 또한 복귀하는 과정은 빼앗긴 법궤가 들어옴으로써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에그론에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법궤는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재앙과 독종을 일으키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갈 길을 정해 아스돗에서 가드로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있던 법궤가 드디어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베스메스는 히브리어로 태양의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집입니다. 빛이 밝아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긴 법궤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6절 말씀을 볼 때 베스메스로 옮겨진 것은 그곳이 특별히 아론의 아들에게 할당된
레위 지파가 거주하던 땅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그곳으로 인도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입니다. 거룩한 섭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보낼 때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내린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냐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법궤를 옮길 때 첫 번째는 쇠수레로 또한 싣고 가죠. 쇠수레로 싣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쇠수레는 삐걱거리며 잘 안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무슨 배아랭이 있었습니까? 기계가 정교해요. 정교하게 자동차처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나무로 막 갈고 홈을 파고 끼워 맞춰서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쇠수레는요, 질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뻑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블레셋 땅에 내린 재앙이 우연히 생긴 것이라면 송아지를 두고 가는 전나는 암소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나는 소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송아지와 딱 붙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둘을 갈라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명하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갈라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라면 비록 전나는 소라 할지라도 앞으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또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물인 전나는 암소 두 마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본처로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렸지만은 울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암소가 스스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언약궤를 싣고 이방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성읍 벳세메스로 향한 전나는 두 암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사적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닫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모든 생활 가운데 범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본능보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본능보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젖이 나는 암소를 택하셨는데 송아지를 어미소와 떼어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10절이죠. 12절 말씀을 볼 때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는 어미소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즉 본능이란 경험이나 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의 본능은 송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각자의 본능이 있죠.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고 행동하는 것이 있죠. 밥을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밥 먹으라는 말을 듣고 밥을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신호가 오죠. 또한 배출을 합니다. 잠을 자고 우리가 모든 생활은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죠. 물론 교육도 필요하겠지만은요.
젖을 물려야 할 새끼를 놔두고 간다는 것은 짐승이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본성을 제어하고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소는 그 길을 울고 눈물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참아야 하니까. 여기서 운다는 것은 히브리어 가로서 큰 소리로 울다, 부르짖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흐흐가 아닙니다. 소 우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죠? 얼마나 크게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까? 전나는 암소는 본능적으로 새끼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거슬려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채 벳세메스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어떠한 자연 섭리도 막을 수 없음을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본능조차도 굴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능도, 능력도, 자질도,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구속사는 인간의 지혜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자신의 뜻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눈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싫다고 안 가고 힘들다고 안 가고 뻔한 길이니까 안 가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에 그만 낙오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따르겠다고 하는 자는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해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팍 새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감화 감동이 돼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죠. 자, 그렇다면 말씀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새기고 다시 한번 각오해서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뜻을 쫓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따르는 길은 인간의 본능을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표현을 포기라고 했습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완전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뜻과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 이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능을 따르는 길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길이요 사망의 길이지만 말씀을 따르는 길은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벳세메스의 태양의 빛, 즉 언약궤가 안식하는 영광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소망, 그러한 뜻이 있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바람과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는 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찾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찾습니까? 좋은 환경을 찾습니까? 좋은 물건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말씀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에녹이 죽지 않고 변한 것도 그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영의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의 생각을 하자고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적인 본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육적인 본능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덮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육적 본능보다 영적 본능이 더 큰 사람, 영적 본능, 육적 본능을 지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충성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룩하시고 구속사를 이뤄가는 또한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실 각오가 되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본능을 날마다 죽이고 말씀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한숨을 쉬시는데 얼마나 공감을 하시면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유,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아버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요, 맡기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아버지의 말씀만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뜻을 위해서 인간적 본능과 육의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속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워져서 에녹처럼 변화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따르는 길은 순결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길은 순결한 길입니다. 전나는 두 암소가 이끌었던 것은 쇠수레였죠. 쇠수레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그것을 끄는 것은 몇 배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5방백에게 줄 또한 금지와 금독정의 무게와 순금으로 만든 뚜껑을 덮고 내부는 금으로 덮이고 언약에 2돌판을 담은 언약궤는 무게를 생각했을 때 아마 엄청난 무게였을 것입니다. 생각했을 때 전나는 두 암소가 쇠수레를 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쇠수레, 순결한 마음,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궤의 무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말씀의 무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겁게 받으면요 더욱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가볍게 받으면 어떡해요?
그냥 가볍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봄바람에도 훅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충성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두 암소는 멍에를 지어보지 않는 암소, 즉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는 암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나는 두 암소가 멍에를 맨 적이 없다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나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멍에는 헬라어로 지고스인데 법, 의무, 뜻이라는 의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상 것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돌아보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끼리 모여서 오늘도 누군가 너를 위하여 찬양하면서 그 누군가가 내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뜻을 모아 두 암소가 발맞춰 간 것처럼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버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힘듭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멍에를 지어보지 않는 암소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나는 그러한 길입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시고 더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리죠. 내가 어떻게 갈까? 떨리니까 다 도망가고 말죠. 말씀을 매는 길만이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뜻을 이루는 일에 바쳐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올라가야 되죠. 우리가 산기도 올라가죠. 장안산을 갑니다. 지리산을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우리가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두 암소가 베세메스로 가는 길에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는 약 20km였습니다. 약 20km입니다. 지형적으로는 오르막길에 또한 보조를 맞추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볼 때 이 지상 소들은 집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소를 끌지 않고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 암소는 길을 잃지도 않고 밭에 들어가 풀을 뜯지도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려고 돌아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암소는 언약궤를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 곧장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어린애들 어떻습니까? 힘들면 나 안 갈래 하죠. 업어줘 이럽니다. 안 가면 안 될까? 쉬어가자 하고 푹 앉아버리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요, 깨닫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전나는 두 암소를 이끈 것은 바로 살아있는 언약궤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그리고 그 뜻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두 암소를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들으십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인내로 경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으셔서 어떠한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장서서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시는 역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축복까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주시는 힘을 경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인내하셔서 끝까지 올라가서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뜻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고백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6장 12절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곧바로 가는 것이죠. 곧바로 가는 것이죠. 전나는 암소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에게 멍에를 씌워 새수레를 몰게 했다라는 것이죠. 만일 새수레를 끄는 소가 만일 한 마리였다면 벳세메스까지 가는 길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운동회 때 2인 1조 하시죠? 발 묶어서 막 뛰게 합니다. 연습 없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넘어집니다. 넘어지죠. 막 연습해도 어떻게 해요? 당일날 어떻게 해요? 탁 뛰려고 하니까 긴장해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1등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꼴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마리가 힘과 마음과 생각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벳세메스로 갈 수 없었거나 그곳까지 가는 일이 지연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지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이 지연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살아 움직이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내 마음속에 한 뜻이 정해져야 합니다. 한 뜻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열 길 물속으로 나라로 사람 마음 한 길은 모른다라고.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받았다면요, 이 마음을 속히 정리해야 됩니다. 한 뜻으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길만을 곧장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육신의 본능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없거나 지연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행하여, 히브리어 야사르에서 온 그런 말입니다. 야사르는 첫 번째로 똑바로 보다, 행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5장 13절 말씀에도 그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는 길, 즉 메시아가 오는 길을 곧게 하는 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 때마다 믿음의 사람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으로 바르게 순종할 때 그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방이 몰려온다라는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하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죠. 나도 안 하는데 누가 합니까? 나부터 해야 된다라는, 나부터 고쳐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말씀으로 바르게 순종할 때 그 길을 예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일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루시겠지, 천만에 만만해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고 나는 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도 이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하여 대대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죠. 신명기 28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명하신 법도를 다 지켜 행하는 신앙의 바로 행보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입니다.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나는 두 암소는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의 말씀이죠.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을 때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와 다른 제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블레셋 5방백이 그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소들이 본능을 거스려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을 친 것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믿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암소가 번제로 바쳐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신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실었던 수레와 그것을 끌었던 젖나는 암소가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바로 이 언약궤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결의 속에 그냥 그랬구나라고 끝나시겠습니까? 이제 결단하셔야죠.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의 모든 자자손손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6장 1절에 7개월간 블레셋에 있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경내로 비로소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젖나는 두 암소의 바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젖나는 두 암소는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밭에서 번제와 다른 제로 드려진 두 암소는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바로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번제의 희생 제물로 딴 불로 완전히 살라서 제로 만든 것 같이 인류를 구원을 위한 속죄 사역에 완성하신 후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라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에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요. 두 마리 젖나는 소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경내로 빼앗긴 법궤가 돌아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찾아왔지만은 성경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한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의 최종 목적지는 시온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 언약궤를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시온성에 모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때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때 우리가 말씀의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경내에 벳세메스로 들어올 때 분명 소들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다윗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소들이 끌게 했을 때는 소들이 날뛰고 결국 우사와 아효가 죽는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 앞에도 말씀드렸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으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과 말씀을 때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재앙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죠. 너무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이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하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둘러싸여서 앞이 막막하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형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궤는 우리가 믿을 때는 축복과 은총의 통로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과 재앙의 도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법궤가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비나베 집에 언약궤가 약 100년간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다윗이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오직 다윗만이 언약궤에 대해 주목하고 시온성의 모심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어떻게 해요?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말씀을 모시면 우리 교회도 강력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강력하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잃어버렸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재건하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의 모든 문제를 또한 해결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전나는 두 암소의 순종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본능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전나는 두 암소가 눈물을 흘리며 베세메스를 향해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눈물의 순종의 길, 믿음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뒤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발짱 껴 주셔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본능보다 하나님이 말씀이 더 크고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주의 음성이 더 커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바로 행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모셔오는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법적인 송사도 아버지 앞에 맡겨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